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신 보배를 담은 질그릇. 질그릇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나 보배가 담겨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향력과 능력과 권능이 달라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보배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은 질그릇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한절기라서 여러분 감기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면은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건강한 것을 통하여 성전에도 달려나올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 몸도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니까요. 잘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교훈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성도가 성도 다음에 있어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사랑을 나타내라.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늘 변질되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좋았다 싫었다 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싫어지고요. 저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민첩하고 밀접했다가도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어때요? 소원해지고요.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은 인간의 값없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되고 값 있으시며 값지시되 보배로운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때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빛이 되라. 향기는 바로 어떤 향기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향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리스도의 종됨과 그리스도의 섬김, 그 냄새를 알고 그 향기를 뿜어내는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또 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로새겨 주신 신앙의 편지를 가지고 나가 담대히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사랑을 나타내는 자, 참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말하는 사람은 담대히 말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복된 편지를 나타내는데 내가 받은 자유 있는 편지, 가장 영광스러운 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나타내는 편지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편지를 쓰는 자인데 어떠한 자라고 하느냐?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은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빛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뭘 아는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하심, 그 사랑 가운데 구원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뜻, 그 영광의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영광된 삶을 살게 하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이끌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영광의 빛을 마음으로 입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두 돌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영을 보면서 그 환한 빛이 임했는데 결국은 얼굴에 그 광채를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건으로 가리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 이 편지와 이 향기를 온전히 우리의 아는 냄새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의 빛으로서 이미 마음에 담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은 잘 알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향기가 돼야 되고 편지가 되고 빛이 돼야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 너희도 가서 비춰라.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를 따라라.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의 생명길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을 딱 정했어요. 나는 이제 이 보배를 담은 칠그릇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보배를 엎어뜨리지 않고 깨트리지 않고 잘 소유하면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빛으로 살아갈 거야. 난 정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이 문제예요. 질그릇이. 여러분 질그릇이 뭔지 아십니까? 질그릇은 바로 어떤 것을 질그릇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흙으로 빚어가지고 흙으로 구워냈어요. 그러면 첫 번에 초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약을 이렇게 칠해가지고 또 유약으로 담가가지고 싹 빛을 내서 다시 또 굽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심이 탁 있어가지고 웬만해선 깨지지 않게 그렇게 구워내는 그런 어떤 기술이 더 요구되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 질그릇은 유약을 바르기도 전. 말하자면 질그릇으로 그저 한번 초벌대로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콩 놓으면은 톡 깨질 수 있게끔 그러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배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빛, 구원의 향기, 구원의 편지 이것들을 다 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질그릇인 거예요. 언제든지 깨어지기가 쉬워요. 조금만 누군가가 탁 치고 가면 탁 이가 나가요. 그 다음에 서로 질그릇끼리 아유 아플싸 살짝 푹 부딪히고 지나가면 그저 그냥 탁 하고 깨지는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은 어떤 것이냐.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어. 한번 마음 먹었다가도 그저 금세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보배가 담겨 있어. 여러분, 똑같은 질그릇 안에라도 굉장히 보배로운 게 다 들려있다면 그 질그릇을 함부로 대하나요? 함부로 하지 않겠죠. 꼭 깨달으겠죠. 왜요? 그 안에 너무나 보배로운 게 담겨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도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억을 담아놓은 질그릇, 금덩어리 몇십 톤을 담아놓은 질그릇, 아니 몇십 톤까지는 아니라도 몇 톤을, 아니 1톤, 아니 단 몇 킬로그램을 담아놨던 그런 질그릇이라도 아마 그 질그릇의 가치와 그리고 그것이 깨지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간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깨지나요? 그래도 깨지고 금이 가고 이가 나가는 것이 바로 질그릇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보배가 담겨지고 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이 환난이나 연단이나 곤고와 핍박이 와도 잘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클린턴이라는 대통령은 일찍이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혼이 기록에 보면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의 그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는 그게 얼마나 큰 불행이었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늘 외롭고 새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보면 일부러 좀 피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찌 보면 어둡고 컴컴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행이 무엇을 낳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너무나 미미한 존재 같은 그러한 클린턴이 이럴 때 누구를 찾았냐면 바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간 교회가 누구 목사님이었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미국에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알려치면 학교도 가지 않고 성전으로 뛰어가서 그 부흥에 참여하고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을 만큼 그렇게 저의 어두움,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강함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는 바깥으로는 외롭고 고독했지만 속 사람은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해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형편없고 귀한 그릇도 못 되고 집안에 들여놓을 그러한 그릇도 못 되는 그러한 자 같았는데 그러한 자가 주님을 만나니까요. 이 안에 가득한 보배가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미국을 선도해 나가는, 강대국을 선도해 나가는 대통령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주님의 손에만 있으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 다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지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불행하면 계속 불행할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계속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누가 내 안에 오시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후일에 오히려 그 불행이 변하여 축복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질그릇도 보배를 만나면, 보배를 안에 가득 채우면 능력이 되고 전능하신 자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 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을 깨어지기 쉽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질그릇과 같은 나라 할지라도 능력 대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 능력이 내게 오면 어때요?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값진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랬는데,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떤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첫째, 저를 따라하시거나 큰 능력을 가진 자, 큰 능력을 가진 자. 질그릇은 가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시 여김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이 질그릇, 이 보배를 담은 구원의 능력과 영광의 빛을 갖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와 향기를 가진 자들, 우리에게 이 안에 보물이 담겨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자냐면 큰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실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로부터 함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은 더 뛰어나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았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어떤 사방으로 우겨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뒤를 봐도 앞을 봐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봐도 나를 그냥 쥐어짜가지고 꽉 스트레스로다가 꽉 짓누르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큰 능력 대신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이럴 때 자유를 얻어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당연히 힘들죠. 맞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나면
나에게 있는 스트레스가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실감이 되십니까? 실감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 40장을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욥은 37장, 8장까지, 37장까지 친구들에게 권면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며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친솔한 고백도 하고 또 신앙의 고백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의 여러 가지 고백을 보면 나는 그냥 저 수월, 저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저 땅바닥으로 땅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까지 저의 입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과 저의 슬픔과 저의 고쪽 가운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4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2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하지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는요, 욥이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도 당대의 저를 인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기서 하면 잘 견뎠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받았던 사람으로만 기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꼬집어서 딱 얘기하고 계세요. 40장에. 너 나에게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퉜던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어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욥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자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힘든 일이 오니까 어떻게 트집 잡고 하나님 전능자에 다퉜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폐부를 찌르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속사람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랬더니 욥이요 할 말을 잃었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노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더 이상 더 대답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속사람을 들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다, 편지다, 그리고 빛이다.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때요? 막상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보배의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나에게 의지도 박약이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것 같은 나,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 탓하는 나에게 주님은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치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바로 능력이 되는가? 큰 능력을 가진 자를 할 수 있는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원망하고 나는 탓하고 나는 영광도 없고 나는 존귀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고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이나 그 하나님 그것마저도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너는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너희가 다시 그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라. 그리고 영광과 영화의 옷을 다시 입어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존귀와 영화가 너의 손끝에 있었고, 네가 많이 누렸던 것,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 네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끝에 있었느냐? 바로 나, 전능자 주 여호와의 손끝에 있었다. 너희는 깨져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미미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그리고 또 이 말씀의 권능은 욥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므로 갑절의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욥은 이렇게까지 고백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철필로 쓴 글로써 이것이 그대로 남겨졌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 욥이 고백한 그 모든 장면들이 일일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지는, 저가 고백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아느냐? 전능자가 네 안에 계시고 구원자가 내 안에 계시고 살피시며 너를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큰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이 너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쌓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진퇴양난이에요. 어디 가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가진 자, 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치 아니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의 능력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중에 항상 말씀하면서 제가 고백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저는 100번 1000번을 말씀을 봐도 저는 이 1장 1절이면 하나님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자야. 그분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분이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배를 내 이 마음 안에, 이 심령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었을 때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악한사단 원수마귀들이 쓰는 도구 중에 제일 비싼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낙심이라는 도구랍니다. 낙심이 오면 그때부터는 저들이 요리하기가 딱 좋거든요. 신앙생활도 낙심이 왔을 때 그때 신앙을 빼앗아가기가 좋거든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낙심병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을 붙들기가 딱 좋거든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이 올 때도 보면은요, 제일 먼저 딱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낙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이 오면 우울증이 와요. 어렸을 때에 정신적으로 병이 오는 경우들 가장 근원을 보면 첫째 부모,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인한 게 크냐 하면 친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커요. 무시당하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사람으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충격적으로 받았거나 버림받았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낙심한 적이 없을까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낙심이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이 보배의 능력으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런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혹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심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욥처럼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대장부가 되어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으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병에서 털털 털고 일어나 다시금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낙심하도 아주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박해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원동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능력,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시며 나를 끝까지 아끼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므로 넉넉히 이길 수 있었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처지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아까 우리 자매가 기도하는데 어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세상살이를 하면서 넘어질 만한 그러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영적으로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이렇게 거꾸로뜨리고 저렇게 거꾸로뜨리고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받게 하고 이렇게 환난을 주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이 보배를 가진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우리는 편지로, 빛으로, 향기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또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야. 나는 넘어지기도 쉽고 나는 쓰러지기도 쉽고 나는 깨어지기 쉬운 칠그릇이야. 너무나 연약해. 하지만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어. 누구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보배. 너무나 존귀하고 완전하시며 능력 되시는 그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어.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큰 능력을 가졌다 했는데 둘째로는 무엇을 가진 자냐?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부활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보배 보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기쁨의 이 보배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질그릇 안에 가득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아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추방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옥살이 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거친 파도를 타고 목숨을 건 그러한 순례자의 길을 떠나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를 잘 아는, 법도를 잘 아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고 저에게 대적하는 무리들의 공격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바 없으며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은 구원이요. 이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듦, 고초, 고통, 슬픔, 우리가 혹 예수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여 순교를 당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가는 인생인데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내가 죽어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영광의 존전 앞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이러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맞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고초당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자랑할 것이 없으로되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함도 바로 이 보배의 귀중함과 이 보배로서 영광의 날을 볼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 있으십니까? 이 보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득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울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이 보배가 혹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 보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잘 이 보배를 내 안에 가득 채우며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진 내 심령, 마음에 써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의 편지,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죽음도 우리의 이 보배를 빼앗지 못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릇을, 이 안에 있는 보배를 잘 간직할 준비는 되셨는지, 그리고 늘 이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 여러분들과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고 또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깨달아지십니까? 굉장히 지금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굉장히 큰 그림 안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능력을 주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 늘 힘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냐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질그릇이고 깨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만큼이라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잃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성신은 거두지 마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마다 있을 수 있는 보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질그릇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질그릇이지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건사해도 80이요, 100 그리고 나면 깨집니다. 또 건강하다 하여 철로 만들어져 했다 하여 철이라고 착각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육신이 못되며 젊다고 하여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하여 내가 누리는 것이 만족하는 게 많다고 하여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보배로운 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보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배로 인하여 능력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탓하는 자가 아니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태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의 옷, 위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단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와 영광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그릇에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보배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거하실 수 있도록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주님의 보배로운 질그릇으로서 그 보배를 담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의 보배 되시고 우리의 가장 존귀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